5장, 우리 요한복음 5장 우리 1절부터 우리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우리 1절부터 우리 18절까지 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우리 신약성경 149쪽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8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아멘. 오늘 같이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참된 안식의 주인이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같이 보았던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거기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명절은 구체적으로 어떤 명절을 가리키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유월절인지 오순절인지 초막절인지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명절이면서 안식일이었다. 명절이면서 안식일이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킵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언제일까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금요일 날 해가 질 때부터 토요일 날 해가 질 때까지 이 하루를 갖다가 이 사람들은 안식일이다. 그래서 이 안식일을 지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명절이면서 언제라고요? 안식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디에 올라가셨다고 얘기하죠?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명절 안식일에 고쳤는데 그 장소는 어디다? 예루살렘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공간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신 곳이 어디냐면 또 많은 이적과 기적과 능력을 통해서 치유활동을 하시는데 이런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신 곳은 어디냐면
갈릴리라는 지역이었어요. 그리고 그 갈릴리를 중심으로 그 외부에 있는 그 지역들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은 사역을 하셨고, 그 사역 가운데 주된 사역이 세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치유 사역인데, 특별히 병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낫게 하는 사역이었는데, 그 사역들이 다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하면 갈릴리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갈릴리 근방 그 외곽 지역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에서는 이런 이적과 기적과 치유가 오늘 본문 말씀이 뭐냐면 처음 소개되어질 정도로 갈릴리와 그의 지역에 비하면 너무나도 비교가 되어지지 아니할 정도로 이 예루살렘에서는 그런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시골이라고 얘기할까요? 아니면 서울이나 수도권의 외곽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누구에게도 필요하다? 수도인 예루살렘, 그리고 도시 한복판의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필요하다는 것을 1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 뭐냐? 이 38년 된 병자,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 환자가 고침을 받는 사건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가 어디에 있었다고 거기 얘기합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어디에 있었다? 양문 곁에 있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에는요 몇 개의 문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의 문이 뭐냐면 양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나다니다 보면은 여러분 양문교회, 여러분 교회 이름 많이 보시죠? 그 양문교회가 여기 나오는 이 양문을 이름을 따가지고 양문교회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이 양문은 무엇을 하는 출입구였느냐면, 무엇을 하는 문이었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물을 가지고 여러분 출입할 때 그 주로 썼던 문이 뭐냐면 여러분 이 양문입니다. 근데 이 양문 옆에 연못이 하나 있었어요. 그 연못의 이름이 뭐입니까?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못은 쌍둥이 못이었습니다. 못이 두 개가 아주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이렇게 두 개의 몫이 있었어요. 근데 그 두 못 사이에 뭐가 있었느냐면 주랑, 다른 말로 얘기하면 회랑, 우리나라 성경은 뭐라고 번역을 했습니까? 거기 행각이 있었다. 행각이 있었다. 여러분, 행각이 뭘까요? 우리 여기 덕이 공원 앞에 가보면 뭐가 있죠? 팔각정이 있죠. 그죠? 팔각정. 그거와 유사한 겁니다. 그래서 지붕이 있고, 그 다음에 기둥이 있고, 그래가지고 뭐냐면 이 햇빛을 가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이렇게 쉴 수 있는 장소가 뭐냐면 바로 그 행각입니다. 근데 이 못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따라하겠습니다. 베데스다. 베데스다예요. 이 베데스다라는 말은 2절에 나오는 대로 히브리 말입니다. 이 베데스다라는 말은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베이트라는 집이라는 단어와 그다음에 헤세드라는 자비와 긍휼이 합쳐지니까 요거를 직역하게 되면 뭐의 집일까요? 자비의 집. 자비의 집 또는 긍휼의 집 또는 은혜의 집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 이름이 뭐냐면 이 베데스다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누가 있었느냐? 우리 3절 보세요.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라고 얘기합니다. 신기하고 놀라운 거는 이 행각에 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까요? 환자들이 많았다. 환자들이. 병자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병자를
오늘 이 복음서를 기록한 요한 사도는 세 종류의 병자를 특별히 소개합니다. 자, 첫 번째는 누가 있었다? 시각 장애인이 있었다. 또 누가 있었습니까? 다리 저는 사람이 있었다. 또 세 번째는 누가 있었어요? 혈기 마른 사람이 있었다. 그러면 이 세 종류의 이 병자들의 특징이 뭘까요? 이 세 종류의 병자를 우리가 하나의 의미군으로 우리가 묶어버릴 수 있다면 뭐라고 묶을 수 있을까요?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누군가의 이렇게 거드는 일이 없이는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포함해서 많은 병자들이 이 행각에 있었어요. 이 회랑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었느냐? 옛날부터 내려오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전설의 고향이죠. 하나의 전설이 있었던 겁니다. 그 전설이 뭐냐면 그게 4절이에요. 우리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연못에 가끔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천사가 이 연못에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하게 만든다고요? 물을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그때 이 병자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제일 먼저 이 물속에 첨벙하고 들어가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병이 낫는 일이 있었다 이겁니다. 이건 전설이기 때문에요. 실제 있었을 수도 있고 또 뭡니까? 그냥 사람들에게 뭔가 교훈과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아니면 이 연못이 이런 기원을 가지고 이렇게 생겼다, 이만큼 중요하다, 이렇게 전해지는, 글쎄 민담이라고 얘기할까요? 그냥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옛날에 우리 TV에서 봤던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이것을 뭐냐면 믿고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많은 병자들이 이렇게 모여들어서 그거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5절에 보세요. 거기에 누가 있었다고요?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6절을 보세요. 우리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입니다. 여기 보면 두 가지 동사가 쓰이죠. 자, 첫 번째는 뭡니까? 보았다.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셨다는 겁니다. 여기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알았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친 원인은 어디에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를 보았기 때문이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를 아셨기 때문이다. 우리가 다른 공간복음서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주로 병자들을 치유하실 때, 또 귀신 들려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죽게 하실 때,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그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구출되어지기를 간절히 부르짖었을 때, 그때 출애굽기에도 보면 이 동사가 쓰입니다. 보시고, 그리고 아셨다. 그리고 마침내 내려오셔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냈다, 구출해냈다. 그래서 이 보신다, 아신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긍휼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들이 작동이 되어질 때, 이런 마음들이 움직여지게 되어질 때, 거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병든 자가 나음을 얻게 되어지고 귀신 들린 자가 내어 쫓김을 당하게 되어지고 또 종살이 했던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되는, 구원하게 되는, 그리고 영원한 안식과 그리고 평화의 땅을 상속받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신구약 성경 이곳저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위로와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의지와 노력과 애씀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시기 때문에?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처지와 상황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마음 안에 긍휼이, 여러분, 불타는 마음들이 일어날 때 우리 하나님도 그 마음들이 이 안에서 막 불길같이 여러분 솟아오르게 되어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들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반드시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많은 병자들이 있었는데 딱 한 사람에게만 주목하고 계시죠.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38년 된 병자입니다. 자, 이제 마침내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에게 말을 건네시죠. 여러분 6절 하반절에 보니까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자, 우리 성도님들 저를 보세요. 여러분 이 느낌이 어떠세요? 지금 38년 된 병자가 누워 있습니다. 그 누워 있는 그 38년 된 병자를 우리 예수님께서 내려다보시면서 말을 건네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을 건넵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생뚱맞지. 아니 다른 말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네가 낫고자 하느냐. 당연히 38년 된 병자는 무슨 마음이 있었을까요? 낫고 싶죠. 낫고 싶죠. 여러분 낫고 싶기 때문에 지금 어디에 지금 이 38년 된 병자가 있는 거예요? 이 베데스다 못에 있는 거예요. 왜?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은 나았다라는 전설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 전설이 이 많은 병자들에게 희망 고문이죠. 특별히 이 38년 된 병자에게는 너무나도 큰 희망 고문이죠. 왜요?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로 그 물에 들어갈 수가 없는 몸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완전히 희망 고문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병자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7절 보세요.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입니다. 이거를 제가 NIV 영어 성경으로 한번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NIV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38년 된 병자의 지금 처지와 입장이 바로 이런 입장이에요. 내가 못에 들어갈 수도 없지만 또 더 절망적인 건 뭐죠? 다른 병자들에 비해서 나를 들어서 이 못에다가 제일 먼저 넣어줄 단 한 사람도, 그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 여러분 없다라고 이 사람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렇게 38년 된 병자가 이렇게 얘기한 거는 체념의 소리였을까요? 아니면 그냥 해안의 감정입니까? 그냥 좌절을 넘어 실망을 넘어 거의 절망에 가까운 이야기입니까? 이 이야기를 38년 된 병자가 하는 이유가 뭐일까요? 이 38년 된 병자는요, 병이 걸린 지가 38년이 됐지만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거는 이거예요. 38년 내내
단 하루도 자기가 병 낫기를 원하는 날이 없었다, 있었다. 여러분 잘 해석해야 돼요. 잘 해석해야 돼요. 없었을까요? 있었을까요? 물론 상황적으로는 없죠. 여러분 우리가 가끔 이제 요새는 좀 덜합니다만 옛날에 이렇게 역전에 이제 이렇게 계단 같은 데 이렇게 내려가 보면 저는 이 38년 된 병자도 그런 사람하고 크고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38년 동안 병자로 누워 있으면서 생계를 갖다가 여러분 유지하려면 방법은 딱 하나죠. 뭐입니까? 구걸을 해야 돼요. 구걸을. 한 푼 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밥 한 끼라도 먹는 거라도 나한테 달라고 뭐 할 수밖에 없는 겁니까? 여러분 구걸할 수밖에 없는 거. 어떤 의미에서 그게 이 사람에게는 밥벌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이 사람에게는 그게 뭡니까? 경제적으로 뭔가 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어떤 통로죠. 방법이죠. 그런데 38년 동안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누워있는 가운데 여러분 말이 누워있다는 거지 사실은 죽은 자예요. 여러분 한번 우리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38년 동안 자리에서 못 일어난다. 계속 누워있어.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의 마음이 어떨까요? 살아있는 것 같으나 마치 모한자와 같이 사는 겁니까? 죽은 자예요. 죽은 자. 거의 죽은 자와 거의 버금가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가 너무나 익숙한 삶의 패턴이 있죠. 방법이 있죠. 근데 이거를 바꾼다는 게 얼마나 귀찮은 일일까요? 그리고 지금 자기 몸이 그러기 때문에 그나마 내가 구걸해서 38년 동안 살았는데 이 몸이 나았을 때 이 사람에게 또 찾아오는 문제는 뭐죠? 이걸로 더 이상 뭘 할 수가 없어요. 구걸할 수 없어요. 경제적인 어떤 활동이나 혜택을 할 수 없죠. 왜냐하면 지금 자기가 누워있는 거의 죽은 자와 같은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38년 동안 연명해 왔는데 이게 갑자기 낫는다는 것은 이 사람에게는 너무나 많은 변화들이 생기는 거죠. 너무나 많은 일들이 여러분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도 전혀 알지 못한 안면식이 없는 사람이 찾아와서 여러분 이렇게 얘기했을 때 봐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 그냥 보통의 사람이라면 보통의 38년 된 병자라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예,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제가 낫기를 간절히 열망하고 있습니다. 갈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은 어떨까요? 이게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원리는 아니죠. 그런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이 38년 된 병자는 다릅니다. 나를 물에 넣어줄 사람이 얼마가 없다고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나를 물에 넣어줄 사람만 있다면 아니 그 사람이 많을 필요도 없어요. 단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나는 천사가 내려와서 이게 전설이지만 물이 움직일 때 나는 그 못에 들어가고 싶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 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나는 낫고 싶다. 38년 동안 이 병자는 한순간도 이 생각을 안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을 안 버린 거예요. 결국 두 가지가 작동하면서 이 병자는 나음을 얻은 거예요. 하나는 뭐죠?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예요. 또 하나는 뭐죠? 이 병자의 한순간도 병을 낫기를 간절히 열망하고 간절히 바라는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작동하게 되어지면서 결론은 뭡니까? 이 사람이 여러분 자리를 들고 일어나게 되는 그런 귀한 일들이 여러분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9절을 보세요.
우리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9절에도 안식일이 나오고, 여러분 16절에도 안식일이 나오고, 마지막 절인 18절에도 뭐가 나오죠? 안식일이 나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이 짧은 본문 안에서 무려 몇 번이나 쓰이죠? 3번이나 쓰입니다. 의도적으로 요한 사도는 안식일을 강조하는 거예요. 왜 요한 사도가 이렇게 안식일을 강조하느냐는 거예요. 결론은 이 38년 된 이 병자의 나음은, 개인적으로는 이 사람에게는 이게 치유의 사건이지만, 회복과 구원의 사건이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요한 사도가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를 전해주고자 하는 메인 메시지는 뭘까요? 하나님이 가져다주는 참된 안식이 뭐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는 참된 안식이 뭐냐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요한 사도는 이 사건을 가지고 왔고, 이 사건을 안식이라는 그 맥락에서, 그 흐름 속에서 이 본문을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유대인에게 있어서 안식일은요,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죽고 사느냐, 죽느냐 사느냐. 예, 여러분,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면 뭐하고? 살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삶과 죽음의 문제로 여겼던 게 뭐냐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 안식일을 바라보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안식일 준수에 뭐를 매달았을까요? 자기의 목을 거기에다가 매달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킨다고 할 때 그 지키는 것을 뭐에만 이 사람들이 집중하고 관심을 가졌느냐 하면, 따라하겠습니다.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그 일의 규정에만 이 사람들의 관심은 여기에 다 여러분 매몰되어졌어요. 자, 이 당시의 사람들이 안식일을 얼마나 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얼마나 이 사람들이 혈안이 돼서 막 목을 매일 정도로 얼마나 잘 지켰느냐 하면, 여러분 한번 들어보실래요? 유대인들이 그 200년경에 만든 그 구전법이 있는데, 여러분 탈무드 들어보셨어요? 탈무드? 그 탈무드와 비슷한 경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미슈나입니다. 미슈나. 이 미슈나는요, 쉽게 얘기하면 구약 성경에 대한 주석이에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많은 그 말씀들이 있는데, 자, 거기에 보면 정언 명령이 있고 금언 명령이 있죠. 정언 명령은 뭐냐면 뭐뭐 하라는 명령이고, 금언 명령은 뭐뭐 하지 말라는 명령이에요. 그러면 뭐뭐 하라는 명령을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명령을 잘 지킬 수 있을까? 그 규정들에 대해서 쭉 기록하고 있는 게 뭐냐면 미슈나예요. 그리고 금언 명령이 있죠. 뭐뭐 하지 말라. 그러면 이 뭐뭐 하지 말라는 이 명령을 어떻게 하면 내가 일상생활 가운데 속에서, 일상생활의 범주 가운데 속에서 이거를 잘 범하지 않을까? 이거를 내가 잘 순종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규정들을 쭉 적어 놓은 게 뭐냐면 미슈나예요. 근데 그 중에 안식일 날 하지 말아야 되는 규정이, 이 미슈나를 제가 찾아보니까 무려 39개가 거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제가 다 소개해 드릴 수 있는 시간은 없고, 제가 몇 가지만 여러분에게 열거할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첫째는 뭐냐면, 안식일 날 바느질을 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밭 가는 일을 하면 안 돼요. 10번째는 반죽을 하면 안 돼. 11번째는 빵을 굽는 일을 하면 안 돼. 12번째는 양털을 깎으면 안 돼. 13번째는 그 양털을 깎은 거를 또 빨면 안 돼. 그리고 14번째로는 그 양털 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치는, 그러니까 그 양털을 가지고 뭐를 이렇게 만드는 일을 하면 안 돼. 그 다음에 32번째는 뭐냐면, 글자를 쓰는데 2글자를 쓰면 안 돼. 2글자 이상을 쓰면 안 돼. 한 글자는 되는데 2글자를 쓰면 안 돼. 그리고
그 두 글자를 쓰기 위해서 지우는데, 근데 두 글자 이상을 또 지우면 안 돼. 그리고 불을 끄면 안 돼. 그리고 불을 켜서도 안 돼. 망치질을 해서도 안 돼. 마지막 39번째가 뭐냐면 물건을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스라엘 그 히브리 대학에서 공부한 어떤 교수님에게 제가 아주 오래전에 들은 이야기예요. 저는 뭐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진작에 그 교수님이 얘기를 했으면 내가 눈으로 한번 직접 확인했을 텐데요. 지금 유대인들도 안식일을 엄청나게 잘 지킵니다. 그 중에 재미난 거를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호텔에 가보면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운영하는 호텔이나 빌딩들에 가보면 뭐가 있겠습니까?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근데 반드시 엘리베이터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인들이 쓰는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그 엘리베이터는 유대인들이 쓰는 겁니다. 언제? 안식일날. 안식일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유대인들만 쓰는 그 엘리베이터라고 이렇게 이름이 써 있대요. 그럼 여러분 차이가 뭘까요? 일반인들이 쓰는 호텔은 내가 6층에 가고 싶으면 어떻게 합니까? 6층을 누르죠? 그러면 다른 층은 어떻게 하죠? 쓰지 않죠. 그리고 어디에만 열립니까? 6층에만 열리잖아요. 그러면 안식일을 지키는 유대인들이 쓰는 엘리베이터는 어떻게 돼 있을까요? 컴퓨터로 모든 층이 다 열리는 거예요. 그게 30층의 건물이면 1층부터 30층이 자동으로 어떻게 됩니까? 열리고 닫혀요. 그러니까 뭐를 안 누르게 되죠? 손으로 버튼을 안 누르는 거예요. 왜? 손으로 버튼을 누르는 순간에 이 사람은 뭐를 범한 거예요? 안식일을 범한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범하고 안식일을 범하지 않는 걸 회개의 수준으로 끝나지 않아요. 죄의 자백의 수준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거는 뭐의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사느냐? 내가 죽느냐?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구원받느냐? 내가 심판받아서 멸망받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엘리베이터까지도 그렇게 뭐래요? 신중하게 여러분 신경을 쓴다는 거예요. 또 제가 학교 다닐 때 교수님에게 들었어요. 자, 안식일날 배고픈 거지가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문을 여러분 두드립니다. 근데 이때 어떻게 해야 되죠? 안에서 열어주면 안식일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때는 문을 개방해놔요. 그러면 거지도 그걸 알기 때문에 자기가 문을 열어야 돼. 엽니다. 잠깐만, 이 거지가 이제 그 안에 있는 유대인에게 얘기합니다. 제가 배가 고픈데 제가 좀 그 빵을 좀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음식 얼마를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너무 측은하고 불쌍해서 식탁에 있는 음식을 자기가 날르면 어떻게 되죠?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거지에게 음식을 줄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죠. 뭡니까? 그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가 먹을 양의 음식을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가져 나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막 웃잖아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심각한 거예요. 이게 왜 그래요? 뭐와 뭐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뭐냐면 이렇게 금지 명령만 있어요. 뭐를 하지 마라, 뭐를 범하지 마라, 이 금지 명령만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안식일 날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계명,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안식일의 핵심이고 안식일의 중심인데, 유대인들은 이게 없어요. 뭐만 있어요? 안식일에 뭐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는 뭐만 있는 겁니까? 금지 명령만 있습니다. 자, 여러분 10절을 보세요. 우리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거기 11절에 보세요.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12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간 사람이 누구냐 하되 이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리고 난 후에 여러분 16절에 보세요. 우리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뭐하는지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님이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친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을 통해서 뭐를 받게 되어졌다고요? 박해를 받았다고 그랬는데 여기 16절을 원어로 보면요. 이러한 일이 아니라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공간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곧잘 안식일에 뭐를 행하셨을까요?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셨습니다. 그때마다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나타나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한다고 뭐라고 하신 거예요? 박해하고 여러분 핍박을 했습니다. 왜요? 안식일날 자기들이 지키지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 규정들을 만들어 놨는데 그 규정을 갖다가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어긴 것으로. 그거를 정면으로 우리 예수님이 부정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럴 때마다 우리 예수님을 박해한 거예요. 여러분 핍박을 한 것입니다. 근데요, 이 유대인들이 이 안식일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사람은 안식일날 일을 하면 안 돼요. 그런데요, 예외적으로 하나님은 안식일날 일한다고 생각했을까요? 일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을까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은 안식일날 쉬지 않고 일한다고 생각했어요. 두 가지 때문에. 첫째는 하나님이 안식일날 무슨 일을 하실까요? 여러분 창세기 우리 1장 2장을 보면 창세기 2장 2절과 3절에 보면 7일째 하나님이 안식하셨죠. 자, 언제 하나님이 안식을 하셨어요? 창조를 다 완성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7일째 안식하셨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자, 하나님이 비록 창조의 완성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식일날 창조를 완성하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일은 하지 않아요. 왜? 이미 완성해 놓으셨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무슨 일을 하실까요? 이 완성된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완성된 게 굴러가야 되잖아요. 이 완성된 것들이 움직이게 해야 되잖아요. 이거는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니까 안식일에도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보세요. 해와 달과 별이 안식일날 멈춰 있어요? 안식일날도 해와 달과 별이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안식일날 하나님이 창조 행위는 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어떻게 굴러가도록 움직이도록 동작하도록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안식일날 쉬지 않고 뭐 하신다? 일하신다고 생각했어요. 또 하나 하나님이 안식일날 하시는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을 하실까요?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심판하는 일은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이 쉬지 않고 멈추고 하시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날 아이가 태어났어요. 안식일날 어떤 노인이 죽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생명을 주는 일과 생명을 뺏는 일, 이걸 좀 더 영적으로 얘기하면 생명을 부여하는 구원하는 행위와 죽었을 때 최종적으로 심판하는 행위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죽는데 여러분 안식일 토요일만 빼고 여러분 다른 날에 죽지 않잖아요. 안식일에도 사람이 태어나고 안식일에도 사람이 죽잖아요. 이런 일은 하나님이 안식일에도 뭐 하신다? 하신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유대인들이 이렇게 안식일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안식일을 어떻게 생각하셨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 17절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읍시다. 준비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예, 저를 보세요. 빨리빨리 설명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안식은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잘 아세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식, 쉬는 거지. 일하지 않고 노는 거지. 일하지 않고 내가 육신적으로 영혼적으로 안식을 얻는 거지. 쉼을 얻는 거지. 평안을 얻는 것이지. 이거를 우리는 그 안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우리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죠. 우리가 그 주일을 안식일 개념으로 지키는 거나, 저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고서 일요일을 공휴일로 생각을 하고 쉬는 거나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근데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안식은 단지 쉰다, 일을 멈춘다, 일을 그친다. 그래서 내가 육신적으로 영혼적으로 내가 그냥 쉰다, 안식한다, 이런 개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개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창세기 2장 2절과 3절에서 하나님께서 며칠째 쉬셨어요? 7일째 쉬셨어요. 자, 왜 쉬신 거예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그 창조가 뭐해진 거예요? 완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계획과 경륜 가운데 생각하셨던 그 창조가 어떻게 된 거예요?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안식하셨어요. 이거를 우리가 연결해서 잘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성경에서 안식 또는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뭐를 지킨다는 걸까요? 하나님이 창조의 그 완성, 그것이 뭐냐면 구원이에요. 그 창조의 그 완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이 바로 뭐냐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뭐일까요? 그게 참된 안식이에요. 참된 안식이에요. 그런데 오늘 17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도 일하시고 우리 예수님도 일하신대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왜 하나님 아버지가 일을 하게 된 거죠? 예수님이 왜 일을 하고 계신 거죠? 그 이유가 뭘까요? 자, 원래 창세기 1장과 2장으로 보면 하나님의 일은 6일날 끝난 거예요. 왜요? 창조가 완성됐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이 일을 하실 이유가 없어요. 더 이상 일을 하실 이유가 없어요. 왜? 창조가 완성이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일을 안 하시는 쉼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근데 3장에 가서 문제가 생기게 된 거예요. 누가? 아담과 하와가 뭐를 범함으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혜의 나무를, 의 열매를 그가 범하게 되어짐으로 이 안식이 어떻게 된 걸까요? 이게 깨어진 거예요. 이 안식이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부서진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하는 곳에 뭐가 들어와요? 죄가 들어오고, 이 안식하는 곳에 뭐가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왔어요. 사망이 들어온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이 안식하는 곳에 사단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왕이 돼가지고 이 하나님의 안식을 허물어뜨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안식의 회복을 위해서, 이 안식의 온전한 완성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누구도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도 그 안식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언제까지 하실까요? 최종적인 안식이 완성이 되고 성취되어지는 게 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심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완성이 될 어디?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그 영원한 안식이에요. 그래서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안식이 깨어지고 부서진 것을 온전히 완성하여 주셨기 때문에 창세기 2장과 3장에서처럼 하나님이 더 이상
일을 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더 이상 일을 하지 않는 영원한 안식과 평안과 평강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되어지는 것이 뭐냐? 그게 최종적으로 성취되고 완성이 될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안식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 다시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뭐한다? 일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불순종과 우리의 그 연약함으로 인하여 그 안식이 깨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안식을 이루시고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셨고, 이 일하신 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된 거예요? 넘겨지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심을 통해서,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최종적인 안식이 완성이 되고 성취되어짐을 통해서, 그때는 이제 우리가 일하지 않고 영원토록 살게 되는 그 참된 안식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은총으로 허락해 주실 것임을 바로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38년 된 병자는요, 베데스다가 뭐라고 그랬어요? 베데스다가 뭐가 없는 집? 자비가 없는 집이에요. 여러분, 긍휼과 은혜가 없는 집이에요. 자, 이게 아이러니잖아요. 은혜의 집에 있는데, 자비의 집에 있는데, 여러분 긍휼의 집에 있는데, 정작 그 집에 있는데 이 38년 된 병자는 뭐를 못 누리고 있어요? 긍휼을 못 누리고 있어요. 은혜와 자비를 못 누리고 있어요. 자, 또 하나,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은 안식하는 날이죠.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는 안식일에 있는데 정작 뭐를 못 누리고 있어요? 안식을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딜레마죠. 아이러니 아닙니까? 자비의 집에 있는데 자비를 못 누려요. 여러분, 안식일인데 안식일을 못 누려요. 이 상태가 누구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뭐로 인해서? 죄가 가져다주는 그 영향에 의해서, 결과에 의해서 우리가 이걸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을 뭐예요? 우리가 이룰 수 없어요. 마치 38년 된 병자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나를 이 물에다가 던져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불가능에 가깝다.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저희들도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고통이 와요. 아픔이 와요. 환난이 와요. 핍박이 와요. 죽음이 와요. 병이 옵니다. 근데 이거를 낫게 하는 것은 그 누구도, 어떤 한 사람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도 할 수 없고 내 옆에 있는 그 누구도 할 수 없어요. 그 말이에요. 그런데 유일한 누구?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명령하시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능력이 있느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같이 오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능력이 있느냐면, 거기에 복음이 이야기되어지고 말씀이 이야기되어지면 그 나라 안에서는 이런 자비의 집에 자비가 없고 안식일에 안식이 없는 이 사람에게 뭐를 줄 수 있다? 헤세드의 은혜가 임하고 참된 안식이 임하게 되는데, 그 최종적인 완성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지게 되지만, 이 땅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안식과 평화와 샬롬을 낳게 되는, 이루게 되는 그 일을 예수님이 가능케 한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38년 된 병자가 있는 것은 자비의 집이지만 자비가 없어요. 여러분, 안식일이지만 안식이 없어요.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의 상태이죠. 그런데 이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내가 힘있게 되어진다는 것이 무엇인가? 참된 안식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안식의 회복과 완성을 위한 모든 요구를 다 그리스도가 담당하심으로, 충족하여 주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안식과 영원한 생명과 그 샬롬의 은혜, 그 평강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것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고난도 받고 환난도 받고 핍박도 받고 우리가 육신적인 죽음의 고통을 우리가 피할 수는 없지만 궁극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안식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끄실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여러분 이 땅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 안식과 평화와 샬롬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는 안식이 없습니다. 이 땅에는 샬롬의 은혜, 평강의 은혜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그 안식과 샬롬과